감사하신 주님, 세상을 살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저희들은 자주 먼저 구해야 할 것을 혼돈할 때가 많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 위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브라이언 데이비스라고 하는 영국인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선수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이분은 영국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PGA에 나서면서 2010년만 해도 이 선수는 그저 유망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에 있었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PGA 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 경기에 이 사람이 출전하면서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떤 우승자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PGA에 나와서 3번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아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명예가 함께 보장되는 이 PGA에서 우승이라는 것은 모든 선수들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 2010년 4월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18일 날 미국 짐 퓨릭이라고 하는 선수하고 둘이 결승에서 두 사람만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18번 홀까지 돌았는데 두 사람이 승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13언더파였다고 합니다. 골프를 모르는 사람은 13언더파면 이게 뭔지 제가 골프를 치지 않지만은 룰은 좀 알긴 합니다. 하도 골프 얘기를 많이 들어서 두 사람이 13언더파를 쳤는데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플레이오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데이비스의 공이 바로 그린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왼쪽 해저드 쪽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공을 그린 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그 해저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뒤쪽 편에 나무가 하나 있더랍니다. 근데 이 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공을 쳤는데 그린 위로 잘 올라왔습니다. 갤러리들은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이 공을 보기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린 위에 올라온 이 브라이언이 경기위원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지금 내가 해저드에서 공을 치면서 뒤쪽 편 나무 가지를 살짝 건드린 것 같다. 한번 확인을 해달라. 경기가 중단이 되고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무 가지가 약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는데 이게 브라이언이 건드린 건지 아니면 바람이 그 순간에 잠깐 불어서 건드린 건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가 건드린 것 같다 그러니까 대회 측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2벌점을 주었다는 2벌타를 주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공을 치는데 2벌타를 받고 우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하고 해도 아마 질 겁니다. 제가 골프를 안 해봤지만은 거기서 컵에 집어넣는 거 2벌타를 먼저 먹고 있는 사람을 왜 못 이기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 세계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한국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름을 듣게 됐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본인이 말하지 않았으면 그게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건데 굳이 본인이 건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막대한 상금, 명예가 걸려있는 그 대회에서
돈이나 우성보다는 정직을 택한 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이 대단한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우리 세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찬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놓고 돈을 먼저 택할 것인가, 명예를 먼저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택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우리가 다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돈이나 명예를 먼저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택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부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야 신앙생활도 하고 살아야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절박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해라. 이런 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한다는 말이 우리가 더 이상 이러고 살지 말고 전부 신학교 가서 교역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자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면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할 때까지 버티고 있어도 전혀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 그게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일터, 우리 목장, 내 발이 닿는 삶의 영역에서 내 선택으로 돈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쾌락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 이집트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이면 전 세계에서 이집트 나일 강변을 중심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보다 더 세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더 근사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가장 문명이 뛰어난 민족들이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란 나라를 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흔적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문명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땅에 400년 이상 거하게 하셨다가, 그리고 모세 때 3500년 전에 그 백성을 기어이 빼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짓고 좀 세련되게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비옥한 땅,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이집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검은 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땅이 검은고 하니까 상류에서 흙들이 나일 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홍수가 나서 이 범람을 하면 그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흙들이 강 주변에 쫙 흩어지는 겁니다. 그 흙들이 아주 비옥해서 검은 땅을 형성을 하고 농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비록 손님으로 갔더라도 400년 이상을 살고 나면 그 일원으로 살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어이 빼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목회자들 중에서도 설교하면서 실수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그 가나안 땅이 너무 비옥해서 포도가 엄청나게 크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비옥한 땅이 일부 있긴 하지만은 이집트하고 비교하면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보다 더 비옥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 땅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만큼 소산물을 많이 내는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뛰어난 민족으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멋있는 음악을 즐기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비옥한 땅, 하나님 없이 괜찮은 직장, 하나님은 없더라도 근사한 집을 짓고 하면 살아버리라,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택하는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하고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필요하고 급한 문제라고 해서 그 일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열심히 한번 그 삶을 살아보리라.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내가 그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내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동시에 하나님의 과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온찮은 우리를 불러들이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 강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런데 이 일용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좀 마음을 좀 괴롭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면 일용이 아니고 1년치 양식이라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하루 먹을 양식을 주겠다. 여러분, 이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가축을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40년을 광야에서 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고 안식일 전날 2배를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그의 조상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일주일 먹을 양식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이제 점심 때 집에 가면 드실 거 있습니까? 저녁에 드실 거 있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하는 한 우리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성도님 중에서 오늘 집에 가면 점심 먹을 게 없다, 그런 집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있다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 그런 정도는 교회가 바로바로 도우려고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 아이들이 먹고 잘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 기도, 제가 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놓고 생각해도 가만히 뜯어보면 이거 내가 지금 뭘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빵, 데일리 브레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데일리 케이크를 생각하십니까? 아유, 그 빵 그건 맛도 없는 거, 그거 뭐 찍어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걸 주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라고. 케이크를 주시면 모를까? 그것도 이거하면 생크림 케이크로. 왜 주님이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왜 자꾸 불만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면서 극복해야 될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이방인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을 대했던 태도를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백부장이 우리에게 좋은 샘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구하러 나갔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주인입니다. 종놈이 하나 아프면 아팠지, 주인이 직접 예수님에게 나가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주인들이 잘 하지 않는 짓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청을 받고 당신 집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굳이 오시지 않더라도 나도 누구의 아랫사람이고 내가 아랫사람을 부리기도 하는데 내가 오라 그러면 내 병사들이 오기도 하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주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이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지, 어쩌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종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째째하게 일용할 양식이나 주겠다 그러는 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이건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주면 됐지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40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런 방식으로 공급을 했는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내 방식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그러면 한 10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마음이 좀 풀리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10년 먹을 게 있어도 우리가
100년 먹을 게 있어도 우리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어쩝니까? 우리 손주들은 어쩝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요즘도 더러 그런 분들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좀 보기가 어려운데, 신선한 우유나 달걀을 먹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뭐 며칠치를 한꺼번에 사오고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아침에 우유를 받아 먹고 매일매일 달걀을 공급받고 하는 일이 전에는 들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상컨대 집 근처에 목장이 하나 있고 그 목장에서 우유를 만들어서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이거 옛날에는 이런 게 가능했는데 요새는 이런 우유 먹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신선한 우유를 매일 아침에 우리 집 앞에 갖다 놓고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한 걸 먹는 거죠. 아침에 난 달걀을 우리 집에 배달을 해주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먹거리가 얼마나 이게 품격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닭장 안에다가 좁은 공간에다가 막 수만 마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항생제 들어간 사료를 먹이고 돈 좀 더 벌라고 그 난리를 떨어서 그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닭이 난 달걀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데, 이 달걀이 온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먹거리들, 물, 공기,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전자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잊고 삽니다만 가끔씩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10대 후반부터 한 30대 후반까지 가임 남녀의 30%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껍데기는 옛날에 비해서 뭐 멀쩡하고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 받은 닭이 닭장에서 낳은 그 달걀보다, 그것도 뭐 멀리서 싣고 온다고 막 일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 먹는 것보다 튼튼한 닭, 토종닭, 마당을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닭이 아침에 달알을 낳아놓은 걸, 그걸 이웃집이 서로 나누어 먹고 그걸 한 마을에서 배달을 받고 얼마나 프레시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좀 더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건 하나님께 의탁해 놓고 주시는 만큼 가지고 감사함으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는 이런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 때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분별하지 말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뭘 명령하십니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좀 시원찮은 사람, 심지어 원수라고 하더라도 심판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나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부탁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너무 무시하고 삽니다.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말이 쉽게 쏟아져 나오지, 우리 입에서 사랑의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부부 간의 관계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100% 사랑의 표현만으로도 부족할 판인데, 그 귀한 아이들이 성적 좀 떨어졌다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여러분, 이게 심판, 비판의 가장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먼저 참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분별은 하되,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은 하되 사랑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실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내가 심판자가 돼서 먼저 행한다면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으로, 모든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류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삽니다.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가치 있는 것을 놓치게 되는, 이게 일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편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 길로 가면 그게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좀 좁은 길 같아도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는 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은 겉보기에는 양 같은데 그 속에는 굶주린 이리가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를 했고, 그 남편이 예수를 알기를 수십 년 기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고 하니까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고 살면서 사기쳐서 남의 덩쳐먹고 사는데 감옥도 갔다고 했는데, 부인은 예수를 믿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부인이 목사님이 한번 자기 남편을 만나서 한번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하게 원해서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됐답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너무 궁금했답니다. 수십 년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손에 있는 걸 거짓말해서 빼먹고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착하게 생긴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보고 살았는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해먹는 겁니다. 착하게 생긴 사람들, 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 약간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착하게 생긴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서 선포하는 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양인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것도 굶주린 이리가 들어있다. 이걸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 내가 거기에 은혜 받는 것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건 또 받더라도 그 속에 이리가 있는지 없는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열매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살면, 같이 지내면 이 사람이 무슨 동기로 사는 사람인지,
뭘 가지고 뭘 목표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람들이, 가까이 만나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읽고 있나 한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생기기는 지금 교회도 수십 년 다니고 있고 말도 친절하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사람들이 볼 건지,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면 우리 속 사람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계속 욕망 덩어리로 남아있고, 그게 굶주린 이리같이,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어떤 삶의 열매, 결과를 주시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도 이제 지진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 쪽에서 지금 큰 지진들이 벌써 지난해 계속 일어납니다.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우리 교회는 이거 내진 설계를 했나? 이제 내진 설계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집을 지을 때 어지간히 땅이 흔들려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한 건물,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강도 6, 7이 아니고 2, 3만 돼도 집이 반파되거나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이 어떤 반석 위에 지어져야 안전한 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아이의 손에 서울대학 졸업장만 지어서 세상에 내보내면 인생을 탄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오늘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평생 먹을 걸 남겨놓으면 이 아이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것처럼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수많은 부모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부족한 생각인지를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먼저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면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집이 가장 탄탄한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사람처럼 안전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백부자에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십시다. 8장 13절에서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저분이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저분이 어떤 분인가,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종이 저분의 능력으로, 저분의 사랑으로 단박이라도 나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분을 구워 삶아서라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이루어야 될 텐데 이걸 금식을 하면 이루어질까, 철야를 하면 이루어질까?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내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구슬러내든지 뭘 좀 더 얻어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갖는 이런 방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바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신뢰를 얻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된 것처럼 내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아이들을 인도해 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마음에 품을 때 내게 편안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는 자로 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고 마실 것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이런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요즘 여러분 나이가 드셔가면서 젊을 때는 뭐든지 먹어도 막 돌이라도 삼켜도 소화를 했으니까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먹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40, 50 넘어가고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몸에 뭐가 좋은가, 좋은 거 골라 먹어야 되는 나이가 넘어서신 분들도 있고 아직 넘어서지 않은 분들도 젊을 때부터 그 신경 쓰고 살면 평생 건강할 겁니다. 요즘 열심히 챙겨 먹는 게 뭔가 하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 먹었던 겁니다. 야채 많이 먹고 고기는 조금씩만 먹고 보리밥 먹고, 요새는 보리밥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한동안은 만나기만 하면 보리밥 먹으러 간다고 그냥 1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가니까 보리밥집이고 그냥 이런 걸 다 먹으라 그러나. 그런데 한동안 보리밥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던 때라고 말하던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가난한 때라고만 자꾸 기억하고 회상을 합니다. 아닙니다. 바닷가에 나가면 얼마든지 먹을 게 있고 한나절 가서 해변가에서 뭐를 채취해 오면 저녁에 풍성한 잔치를 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해 보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GNP가 낮다고 괜히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회상을 해보면 얼마든지 먹을 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먹을 게 많다 그러고 꽤 살기가 좋아졌다 그러는데 다들 불행합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한없이 초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사장님이 주는 월급이 내 공급의 원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11년 전에 있었던 아프간 피납 사건 때 간증문을 제가 다시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20일 밤에 샘물교회 때 우리 한지영 자매가 간증한 건데, 한지영 자매는 샘물교회 같이 있다가 여기 개척할 때 같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더 샘물교회 개척한다고 지금 거기에 내려가 있어서 1월 첫 주부터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은혜샘물교회 은혜샘물초등학교 영어 선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몇 년 전에 간증했던, 성도들 앞에 간증했던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형규 목사님하고 자매 셋이 함께 어느 집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팀에 우리 한지영 자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영규 목사님을 서울로 한국으로 보낸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고 자매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이고 먹을 건 없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가난한 농가에 조그마한 방에다 가두어 놓고 탈레반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걸 조금씩 이렇게 갖다 주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어느 날 같이 세 사람이 앉아서 한 자매가 포도가 너무 먹고 싶다 이랬대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자매가 나는 멜론이 먹고 싶다 그랬대요.
지영자매가 그 셋 중에 제일 언니였답니다. 자기는 마음속에 할 말이 탁 떠올랐는데, 나는 에어컨 아래서 바나나가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하겠더랍니다. 이 동생들이 지금 뭐가 먹고 싶다, 자기까지 나서서 뭐가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민망해서 죄송해서 그냥 말을 꿀꺽 삼키고 빙긋이 웃고 말았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음식이 나왔는데 항상 그 시골 농가에서 아프간 사람들이 먹는 이런 거 조금 갖다 주는데 놀랍게도 세상에 포도가 나오고 멜론이 나오고 바나나가 나왔더라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나왔냐? 자기들도 모르죠. 그걸 그 사람들이 구해서 갖다 준 겁니다. 불쌍하다고 갖다 준 건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받아놓고 세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한 자매가 그랬답니다. 우리가 아까 포도가 먹고 싶다, 멜론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바나나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보냈네. 그때 우리 지영 자매가 얘기했답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에어컨 아래 앉아서 바나나 먹고 싶다고 나도 그 생각했는데 차마 말을 못했다.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세 자매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도 잡혀가서 어디 포로가 돼서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건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니십니까? 우리의 엄마 아니십니까? 그것도 완벽하신 엄마 아빠, 가장 좋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왜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 왜 좀 더 안 주셔? 우리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맡겨드리면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힘이 든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거 당장이라도 없앨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김정은이 저걸 왜 저렇게 남겨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도 시원찮으니까 김정은이 갖다 붙여놓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이 하나 없애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없애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김정은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게 틀린 말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해보는 말일 뿐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도대체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될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에 또
결단을 우리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